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 맡겨진 인생길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점술 무속에 종사하는 인구가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5년 전의 기록이니까 더 늘었을 겁니다. 그만큼 무당에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북한 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점치는 무당이 이렇게 많으니 북한이 미사일을 날리기 전에 이미 무당들이 알아차려서 알려줄 것이고, 전국의 무당들이 동시에 살을 날려서 북한군을 제압하니 실패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점점 밝혀지는 걸 보면 그 12.3 내란의 기획자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아요. 근데 그가 무당이 됐잖아요. 점치는 무당. 이 점치는 무당이 내란에 이렇게 실패할지 모르고 성공한다고 생각해서 좋은 날 잡았잖아요. 12월 3일, 1, 2, 3일. 그렇게 실행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감옥 가게 생겼어요. 점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으로 내일 일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점과 무당에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 점과 무당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책임성을 강조했어요. 선을 행하면 선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제 내가 한 일들이 쌓여서 여러분 오늘이 되고, 오늘의 일들이 쌓여서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냐고 점만 보려 하면 달라질 게 있을까요? 어떤 여인이 남편과 이혼할까 말까 궁금해서 점을 본다면 이미 그 부부 사이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이혼의 결정을 점을 보면서 뭐 사주가 나쁘다, 혼자 살 팔자다, 핑곗거리를 찾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무당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미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좋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도 심판의 때도 아무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모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은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 그리하면 꿈을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자는 내일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오늘 마약에 빠져 있으면 내일에는 중독과 질병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특별히 9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백성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 그것들을 보고 배우지도 말고 그들 신들에게 점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그때 당시 고대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신은 죽음과 가뭄을 관장하는 모트신,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신,
우리 성경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바알신. 바알신이 아닌데 화면은 부목사님.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 많이 들었죠. 이 바알신은 비와 풍요를 관장하고요. 아세라 여신은 풍년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풍년을 관장하는 신들은 전부 거의 여신이에요. 여신.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것 때문에 여신들의 풍요 여신이에요. 또 암몬이라는 나라는 그모스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고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다곤 신이었어요. 한 100여 명의 신들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저마다 바치는 제물도 다 다르고 복을 준다는 분야도 다 달라요. 심지어 이 몰록이라는 신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받습니다. 저기 보면 저 청동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개의 머리를 하고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신이 몰록 신이에요. 그 손에 아기를 바치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어이없으시겠어요. 여러분, 천사나 사단이나 귀신, 영적 존재도 다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있지도 아니하고 존재하지 않은 저들에게 미래를 묻다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점치는 행위를 가증한 행위라고 금지시켰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심지어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엄청난 우상 숭배자예요. 지금 화면에 보았던 그 몰록신을 열렬하게 섬긴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하스 왕이 섬기면서 자기의 아이들을, 왕자들을 저 제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자랄 때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자 저 무당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주변 왕국들과의 경쟁과 또 이 왕의 경무로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쳐주셔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완전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이 흠이 없다는 것을 완전한다는 것이고, 온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게 균형 잡혀 있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주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을 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충성되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선한 마음이 쌓여져서 내일의 주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선지자를 세워 알려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궁금증이 많아요.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침묵에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뜻인데 우리는 못 참고 다른 것을 찾아요. 그래서 길흉하복에 대해서 점을 칩니다. 일부 무당들은 접신하며 귀신의 말을 전한다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 귀신이 말한들 귀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벌벌벌 떱니다. 오히려 영적 존재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확실하죠? 그러니 신명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은 길흉을 말하는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15절 18절에 내가 선지자를 세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결정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고, 외부의 침입이 있으면 전부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혹여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전,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수많이 등장하는 선지자이면서 최후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시대를 끝내고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일 정확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8장 18절이 또 중요한 것은요, 공교롭게도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 한 620년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 한 600년 뒤에 나오죠. 그들은 유대교 경전과 기독교 경전을 잘 알고 있고 또 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후에 600년 후에 나타나서 자신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거의 신구약 성경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마호메트의 모음, 이야기의 모음이 바로 이슬람 경전 꾸란이에요. 꾸란. 그 꾸란의 말씀은 대부분 구약, 신약 말씀입니다. 이 마호메트 제자들이 이 구약의 신명기 18장 18절을 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최후의 선지자로 마호메트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최후의 선지자이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내 양이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만 살고 듣지 않는 자는 죽거나 고난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소선지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소선지서인데 분량이 작다고 해서 소선지서,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이런데 소선지서 중에 요나 선지자의 글이 있고 나훔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이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는 그들이 전한 대상이 같아요.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고 나훔 선지자예요. 알다시피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의 여러 제국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게 주변 나라를 제압하고 침범하고 통일시킨 나라예요. 이 아수르 제국의 끔찍함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아수르 제국을 싫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악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한다라고 이 말을 요나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듣고 보니까 도저히 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저 아수르 제국은 그냥 멸망시켰으면 좋겠는데 뭐하러 회개시키냐 이거죠. 그래서 요나가 안 가고 거부하다가 고래에게 잡혀 먹이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결국 니느웨 성에 갑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웬일? 아수르 제국이 전부 다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거죠.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은 거예요. 요나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집어릇 못 바꾼다라고 다시 악의 제국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 이후에 140년 후에 다시 악한 제국으로 맹위를 떨 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요나처럼 경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요나 경고를 듣고 돌이켰던 그들이 이제는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은 흔적도 없고 후손도 없습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죠.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약속한 최후의 선지자가,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선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선지자가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 구약의 말씀은 모든 것이 신약을 위한, 예수님의 오시기 위한 약속이고, 이제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졌기에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18장 1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보낼 그 선지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의 공적 사역의 출발점이죠.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신명기 18장 15절에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일이 궁금한 이유는 뭘까요? 내일이 궁금한 이유가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우리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대로 주님이 준비하신 분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분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의 자녀로 기쁨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굳건히 믿고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기쁨의 자녀로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